찬송가 341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매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꿈이 영화 꼭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처럼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진 것임을 깨달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과 주의 뜻 안에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 앞으로 부르셨고 또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그 사명을 이루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에 민족의 명절을 맞이하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우리에게 지난 10여 개월 동안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세상의 어수선한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마다 만나는 가족들마다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복의 근원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세상에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세상에 말도 되지 않는 말들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왜소하게 만드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그렇게 살지는 못했고 우리에게 아직은 큰 은혜가 임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일상이 흐트러져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조차도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자유롭게 기쁨으로 드리지 못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은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이제 총회를 개최하여 또 이 총회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아버지 사람들을 선출하는 그런 날이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꾼이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 기독교 장로회가 더욱더 복음에 앞장서는 교회와 교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자기의 경험으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겸손히 구하는 아버지 그런 지도자가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크시는 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의 건강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출산하고 이제 회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딸이 또 아버지 또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건강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회복되어져서 새 생명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면역력이 연약한 자들의 건강을 더욱더 주님께서 지켜주시오며 특별히 아버지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과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이 좋은 민족의 명절에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해외에서 학업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께로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4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23장이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의 헤롯궁에 감금되어서 자신의 재판을 기다리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23장이 마무리되어졌고, 이제 그 24장은 이제 그것의 연속으로 닷새 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어떤 장로 그리고 특별히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에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2절, 3절, 4절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고용한 변호사인 더둘로가 이제 바울을 기소하면서 이제 총독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2절, 3절, 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24장 전체 내용은 이제 당시의 그 로마의 재판 과정, 그 과정을 따라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데, 특별히 우리가 보면 이 재판관 앞에서 이 고소를 당한 사람의 기본적인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피고발인을 소환하고, 그리고 혐의에 대한 공개적인 어떤 그 기소 2절부터 이제 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피고발인의 어떤 변호가 10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장격인 총독이 이 사건에 대한 처리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주로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고용한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이제 바울의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3절, 4절은 이제 그 죄를 설명하기 전, 즉 구체적으로 기소하기 전에 그가 재판장격인 그 총독 벨릭스에 대해서 아첨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뭐냐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아부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누가 말을 할 때 그것에 대한 추임새,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의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 생활이 조금은 과장되어 있어요. 이 과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부터 좀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설교를 끝나면 교인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도 없고, 정말 액면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특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실로부터 멀어진, 즉 말은 내 마음은 그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에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던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우리는 이런 삶을 고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거짓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런 언어 습관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쩌면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과 이제 이어지는 바울의 자기 변호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내가 상대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면 말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진실된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으면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3절, 4절에 나와 있는 이 더둘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의 아첨하는 말은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있다. 이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2, 3일 전에도 이 벨릭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벨릭스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던 주후 52, 53년부터 58, 59년까지 대략 한 7여 년 동안의 유대의 상황은 매우 폭력적이었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소위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는 소위 젤롯이라고 하는 열심당원들이 기승을 부리던 그런 때였고 그래서 이 벨릭스는 그 유대인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즉 뭐냐면 폭력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벨릭스에게 당신을 힘입어서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있다. 이 말은 새빨간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아첨하는 말을 통해서 이 벨릭스의 환심을 사서 이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고 거짓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아첨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 것들은 우리가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 아니요, 아니요 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닌 것을 예라고 말하고 예인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자기 감정에 의해서 어떤 것은 저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내가 싫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감정에 의해서 내 이익에 의해서 육신적인 삶으로 쓸데없는 말들을 하는 것을 남을 위로한다. 거짓이기에 그런 위로는 위로가 되지 않아요. 단지 순간 기분을 좋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사람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괜히 쓸데없는 그런 추임새로 자기를 좋은 말을 하는 것 별로 그렇게 기분 좋지 않아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서 막 띄워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신앙의 눈으로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특히 우리가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고 그리고 또 오랜만에 부모들을 만나고 할 때에 물론 움직이지 말라고는 하지만 또 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나 전화 통화를 하거나 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세요. 딱 필요한 말만 하는 훈련이 믿음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상대들이 야, 왜 이렇게 말수가 적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2, 3년 지나면 다 적응해요. 저 사람들은 쓸데없는 말은 안 해 라고 해요. 그것이 상대에 대한 어떤 환심을 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추석이나 명절에 사람을 만날 때는 속에 없는 이야기를 다 해요. 그러다가 내가 일상을 살아갈 때 그 말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뭐 저래 예수 믿는 게, 뭐 저래 교회 다니는 게,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게 되고 결국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말, 아첨하는 말, 사람을 격려한다라고 해서 거짓된 말,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을 할 때 생기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더둘로가 이 벨릭스에게 당신을 힘입어서 태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새빨간 거짓말을 우리가 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더둘로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저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할까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말을 하는 훈련을 하고 살아야 돼. 그런데 왜 이렇게 아첨하는 말을 하느냐? 자기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원하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속된 말로 간쓸게 다 내준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상대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매우 폭력적인 총독이었고 그리고 유대 땅은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이 벨릭스가 나중에 총독에서 이제 교체가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유대 땅의 소요를 진정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둘로가 벨릭스에게 하는 말은 당신을 힘입어서 우리가 태평성세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또 더 나가서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한다.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면 반란을 일으킬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 더둘로의 말을 들은 벨릭스가 정치적으로 골치 아픈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 그리고 천부장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처음 바울을 잡았을 때 혹시 이 젤로 땅의 우두머리인 애굽 사람이 아닌가라고 의심해서 바울을 체포했다라고. 그만큼 그 시대가 혼란한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 로마 당국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은 이때였기 때문에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오늘 우리가 이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판테테카이 판타코라고 하는, 그러니까 판테나 판타코, 그러니까 이거 같은 음률, 두운법을 사용을 하는 아주 아첨하는 말이에요. 왜냐면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변호사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이 변호사는 레토로스라고 하는 거죠. 헬라어로 레토로스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웅변가, 그러니까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에 대해서 아첨하는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말을 갖다 맞추는 거.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이 벨릭스에게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도 전체적인 시대의 분위기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로마에 대항하는 반란이 일어날 수 없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4,000명이나 이 젤롯들의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명절 때 테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벌어지고 있는 것은 태평성세도 아니고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감사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장 3절에서 더둘로는 항상 자기에게 이 재판을 아주 긍정적으로 이끌어가고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먼저 이 재판장에 해당하는 벨릭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잠언 26장 28절에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아첨하는 말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이익을 얻고 살아가는 자가 되면 안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첨을 해서 그 사람의 어떤 도움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되고 우리가 어떤 일에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앞에서 아첨하는 자들의 삶은 믿음이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는 아첨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당신이 총독이었던 것을 알고 있다. 이거 말밖에 안 해요. 팩트예요. 벨릭스, 당신이 총독이었다는 사실, 내가 그것은 알고 있다. 이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바울이 만약에 우리가 인간적 관점에서 본다면 고발당한 사람이 더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는 이 총독에게 훨씬 더 아첨하는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혹시나 잘못돼서 자기가 어떤 처벌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을 붙어갖고 사람을 아첨하고 그런 말을 하면 일이 잘 될 것 같죠. 하나님 일을 틀어버리시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은요, 좀 우리가 세상에서 오해를 사는 게 뭐냐면, 뭐 저래, 뭐 이렇게 좀 도와달란 말도 안 해. 왜? 우리의 도움은 당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그 자기의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 아니요, 아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 나의 삶의 결정적인 그 권한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아첨할 일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끔 우리도 세상 사람들은 아첨할 때는 아첨해야 된다.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첨해서 사람에게 좋은 말 하다가 어느 순간 한 번 잘못해 보세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용서라는 게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된 말, 세상의 권력 앞에서 특별히 비굴하고 아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아첨하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유권자 앞에 아첨하다가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뭐 자기 지역구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에게 막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큰 권력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왜 뽑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사람들 앞에 아첨하는 것을 이상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독교적인 마인드, 우리 안에 복음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너무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허언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요즘 우리 사회가 차별금지,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면 안 돼. 뭐 머리를 하니까 이쁘다는 둥, 뭐 옷을 그런 말을 일치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진실되게 우리가 해야 될 말만 할 줄 아는 그것,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1000명, 2000명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거짓된 허언을 하다가 보면 실수예요. 전에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나는 1000명에게 말하면 그걸 기억 못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기억해요. 그때 그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양반이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런 목회자에게 신뢰가 가겠어요. 그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어요. 넌 떠들어라. 그냥 너는 항상 그런 사람이야 라고 치부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4장 1절로부터 4절에 이제 가이사랴에서 벨릭스 앞에서 이제 예루살렘의 유대의 지도자들과 그들이 고용한 더둘로가 와서 바울을 고발할 때 먼저 이 총독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아첨하는 말을 하는 그런 모습, 그 아첨의 내용은 사실과 다른 거예요. 당신은 가장 폭력적인 세상인데 그때가 가장 평화롭다고 말하는 거짓을 말하게 되고, 그리고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감사함이 없는데 3절에 보니까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짓.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한 예,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닐 땐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명절에 가족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그래서 누구와 대화를 할 때 쓸데없는 말, 허언,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사람 앞이라고 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는 훈련을 하신.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말을 절제하면 화났냐? 무슨 일이 있냐? 뭐 그럴 거예요. 그러나 2, 3년 지나고 나면 그 사람들이 그래 언제부턴가는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 안 하더라. 딱 할 말만 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말씀대로 우리의 입술이 아첨하는 입술이 돼서 패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 입이 진실된 것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도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제이고, 내가 정말 누구를 위해서 정말 저 사람을 위로하고 싶으면요, 기도하세요.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자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를 위해서 아주 달콤한 말은 하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 한마디 하지 않는 그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말은 허언이에요. 아첨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잠언 26장 28절에서는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가 원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아첨을 통해서 어떤 일을 어그러뜨리시냐,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에요. 옳고 그름이 명확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아첨을 하고 아무리 그들이 방해를 한다고 해서 그 일이 멈춰 세워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아첨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비굴하게 거짓으로 아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을 해서 이제 이 헤롯 궁에 그가 감금이 되어진 후에 닷새가 지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아나니아 그리고 장로 그리고 변호사 더들로가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이제 고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총독이나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더더욱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 바울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가, 중요한 문제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 유대 지도자들을 대표해서 2절에 이 더들로가 고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절에 변호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레토로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그가 법률적인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수사학자, 즉 웅변하는, 그래서 말을 조리 있게 잘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변호사 더들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발했다라고 하는 카테고리엔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도 이제 법률적인 용어들이 다른 어떤 것에 비해서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벨릭스 각하여라고 이야기하면서 더들로가 총독에 대해서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관습적으로 그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관계가 좋아지면 이 재판에 대해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관계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 아첨하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생각은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첨하는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건을 바꾸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재판이 잘 안 되면 무슨 재판관과 어떤 무슨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물론 그런 일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기본적인 생각은 재판은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의 재판관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일단 나에게 불리한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을 수용하는 자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억울한 면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에게 불리하면 이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어쩌면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재판장 역할을 하는 벨릭스는 아첨하는 말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재판에서 진리가 왜곡되어지지는 않는다. 물론 우리가 독재시대나 또는 사회가 정의롭지 못했던 때에는 재판이 왜곡되는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 사실은 밝혀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롱텀으로 오랜 긴 시간을 통해서 보면 진리가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제 이 더들로는 벨릭스에 대해서 아첨하는 말을 하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것은 사실과는 전혀 다른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총독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자세히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판결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지만,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대강 여쭙는 것이 아니라 더들로가 바울이 어떤 잘못을 했고 자기들이 기소하는 내용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이 길어지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증인 때문에, 그리고 하나는 논리적으로 그것을 법리로 설명하는 쪽에서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대강 여쭙는 것은 더들로가 바울이 무엇을 잘못했는 거에 대한 어떤 객관적 증거를 찾을 게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용하여 들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로 더들로가 이제 자기가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더들로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실되지 못한 말을 하고 사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예, 아니요, 아니요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된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내 이익을 위하여 거짓된 것으로 아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사오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진실된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진실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